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그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잠언 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은 인생을 향한 지혜에 간곡한 공개 초청 부분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21절은 지혜가 스스로의 위대한 가치를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지혜는 앞에 언급된 음녀와 달리 공개적 장소에서 소리 높여 사람을 초대하며 자신 스스로의 가치를 은과 금, 진주에 빗대어 그보다 나은 최상의 가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혜는 자신을 사랑하며 찾는 모든 이에게 응답합니다. 즉, 지혜에 대해서 열렬한 사랑이 요구되며 지혜를 향한 사랑은 다시금 열렬한 사랑으로 화답합니다. 그 화답은 바로 재물이 곳간에 채워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일평생 매우 강렬하게 사랑을 갈구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진가를 알아주기 바라고, 그렇게 자기를 알아주고 사랑해주는 대상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역설적으로 바로 지혜가 우리 인생을 그와 같은 간절함으로 사랑하고 있고, 누구든 자신을 사랑하기만 하면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 그간의 재물을 가득 채워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 오늘 말씀은 모든 인생을 향한 지혜의 사랑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고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읽고 또 읽으며 깊이 묵상한다면 사랑에 목마른 모든 인생이 가장 먼저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지혜는 악을 미워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에 대해 말하던 솔로몬은 갑자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말하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할 때 이제 주제를 다른 것으로 돌리기 위해서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이라고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즉 오늘 말씀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전형적인 삶의 자세인 교만함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철저히 미워하며 그것이 성도의 삶의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성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성과의 사랑은 철저히 배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 그와 사랑과 신의로 하나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악에 대해 교만과 거만과 악행과 패역한 입술의 죄에 대해 철저히 미워하고 배척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사랑에 결코 거짓이 있어서 안 된다 말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와 반대로 말해서 우리의 입에서 거짓이 선포되고 우리 마음에 교만과 거만이 있고 우리 행실에 악한 것이 있고 악에 대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결코 진실이 될 수 없고 그 신앙도 온전하다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진지한 노력을 견지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그런 모사다,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지혜에게는 도략과 계략과 참 지식이 있고 명철과 능력이 있으며 이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능력이 있고 이를 통해 왕들이 치리하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재상과 존귀한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판결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지혜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우선 계략은 참모가 지도자 혹은 왕에게 주는 탁월한 그런 계책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참 지식이라는 말은 신모 원료와 같은 말로 깊은 꾀와 먼 장래를 내다보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은 계책을 성사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런 놀라운 힘이 있기에 지혜는 세상에서 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왕이나 방백, 재상, 재판관들에게 계략과 지식과 명철과 능력을 제공하고 있다 말합니다. 중국 원나라 때 소설가 나간준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 삼국지연의에는 영웅들의 숨막히는 결전이 생생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어떤 것보다 이러한 모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방통이나 제갈량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도모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라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큰 혼란 가운데 있는 것도 잘 살펴보면 탁월한 대안과 먼 장래를 내다보는 깊은 지식과 그것을 실현시킬 능력을 가진 진정한 모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통이나 제갈량과 같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진정한 모사를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모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장 뛰어난 모사, 참모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능력, 먼 미래를 바라보는 심모 원료의 능력,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어떠한 그런 모사꾼들, 많은 어떤 세상의 지혜들이 아무리 많은 세상의 지혜들이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계략을지 이렇게 지혜와 같은 모사꾼과 같은 그런 모습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을 때 진정한 모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에서 말합니다. 성경이야말로 우리를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 바른 삶, 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가장 유일한 방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참 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 심오원료한 능력을 소유한 자, 참 정말 진정한 모사가 되길 원한다면 왕보다 지혜롭고 재판관보다 공평한 자로 자라나길 원한다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무한한 지식과 명철, 계략과 능력을 제공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지혜를 준다. 확신하고 이것을
나 자신부터 먼저 붙잡고 내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진정한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고 말씀을 먼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먼저 붙잡고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행하기에 노력하기를 원하는, 노력하는 그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진정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대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히스토리 메이커라는 정말 오래된 찬양이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이전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보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우리가 있는 세상에 어떠한 비판, 판단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히스토리 메이커라면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대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대안을 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히스토리 메이커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안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 진정한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있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자녀들도 이러한 모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안을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꾼이 될 수,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악을 미워하고